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PPT로 띄워드리기는 하지만 성경책을 각자 보시는 게 유익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면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보시고 지면의 모든 사람과 생물들을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이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포기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새롭게 하려 하시고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하시고 고치기 위함이라는 증거가 바로 노아라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사 사람과 생물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의 목적은 심판하고 쓸어버리고 사라지게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려 하고 보존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시키고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뭐냐? 그렇게 하면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고 세상을 다시 이어가면 이전과 홍수 이전 시대와 달라질 거냐? 어떻겠습니까? 뭔가 달라질까요? 이전과는 뭔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까요? 노아라는 사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는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는 이전의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갈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보통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왜냐? 노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자신의 형상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전과 다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아라고 해도 진노의 자녀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아뿐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노아의 본질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로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류는 어떻겠습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류가 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 리가 없습니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죄인이라는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의 인류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홍수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게 없다면, 뭔가 다른 걸 기대할 수 없다면 뭐하러 하냐? 하나님은 왜 다 쓸어버리고 왜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하기로 하시는가? 어차피 똑같을 건데 다시 시작하면 뭐해? 그런 질문이 따라오겠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인류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똑같이 죄를 지을 것인데 하나님은 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될 인류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인류의 운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류의 운명은 뭡니까? 홍수에 사라지는 겁니다. 심판받아 사라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맞이할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노아를 두셨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그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홍수 심판이 보여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운명이 뭐라고요? 영원한 사망이라고 했죠. 홍수를 통해 진멸되는 인류가 그걸 잘 보여주죠. 그러면 그런 필연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누가 벗어났어요? 노아가 벗어났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노아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삽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에서 노아가 내 옆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보시면 인류의 필연적인 운명인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까 인류의 필연적인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인류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여서 영원한 멸망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될까요? 이웃을 막 돕고 막 이러면 될까요?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고 희생하며 살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전에 문제가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류는 자발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희생하며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류는 착한 일을 할 실력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부터 말씀해 오신 내용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음으로 인해 가인의 안색이 변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이후에 나오는 세세계보 에노스의 존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것이 먼지와 같고 수증기와 같았던, 그래서 소외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아벨,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자격 없는 자의 존재적 현실 속에 살아야 했던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확인하고 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던 아벨의 믿음인 겁니다. 또한 안색이 변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답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온통 자신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격 있는 존재라고 여기며 그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은 당연히 인정해 주어야 하고 자신을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야지,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태도, 그거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죄의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 스스로 자격 있는 존재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지 않는 게 죄다 그러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초라해 보여도, 자격 없는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에덴으로 돌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스스로 자격 있는 존재라 여기며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에덴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는,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세세계보 또 에노스의 존재가 다 그걸 말해준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는 이 말씀은 네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의 순종, 노아의 의로움이 노아를 구원한 게 아니다 그럽니다. 몇 주째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신다. 세상 가운데 노아를 내가 이 세대에서 노아야 네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내가 선언하고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는 대상이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기여를 해서 받는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존재로 선택되었을 뿐, 노아가 은혜를 받는 것과 노아의 성품이나 행위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러는데, 노아는 결코 결함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왜요? 노아가 뭘 했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으니까요? 아니요.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유일한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인 겁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필연적인 인류의 운명을 확인하고 인류에게는 그걸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류의 한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드디어 발견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고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류의 현실을 보여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되어야 영원한 멸망을 면할 수 있는데, 노아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멸망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아에게 맡겨진 역할이 뭡니까? 구원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에게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함께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라도 노아에게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나와 노아에게 속하기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에게 속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노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노아는 구원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일 뿐 구원자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존재니까요. 노아는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노아에게 의존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 의존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노아에게 의존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노아는 누구를 의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으니까. 노아에게 의존한다, 노아에게 속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니까요. 물론 홍수 심판에서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는 정도의 구원자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 죽음을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구원자이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래서 영원한 멸망 외에 답이 없었던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밖에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역할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끊어낼 수 없었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노아를 통해 확인하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전 허락하신 시간이 모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방주로 들어가게 하여 7일 뒤에 있을 심판을 홍수 심판에서 보존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보존하라라고 하시는데 이걸 보고 왜 정결한 짐승만 차별하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건 암수 2씩이라고 하시는 것은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8장 19절,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야기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숫자가 암수 2 그러면 그 종은 멸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방주에 태워서 그 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 뭐 부정한 짐승은 굳이 뭘 보존을 해? 이런 생각입니다. 정결한 짐승만 보존하고 부정한 건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기, 파리 이런 건 보존 안 하셨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먹으면 독 생겨서 죽는 거예요. 뭐 독생물 이런 거 보존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건 일종의 착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 우리 정하고 부정한 것이 애초부터 뭔가 나눠져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애초에 짐승은 정결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렇게 창조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정하고 부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다 선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 들어갈 때 보니까 정하고 부정한 구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로 데려오라고 하셨고 노아가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한 짐승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노아도 그런 구분이 있으며 그 기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어떤 것은 정결한 짐승으로 어떤 것은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하게 하셨을까? 먼저 이런 식의 구분은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시작된 겁니다. 왜 범죄한 이후에 시작됐느냐? 그 이야기를 차차 살펴볼 텐데 범죄한 이후에 그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 속에 고통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허무한데 굴복한 게 그거예요. 부정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심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달라졌길래 그런 식의 구분이 생겼을까? 사람의 범죄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스스로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옷이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수치를 가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처음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그 옷으로는 아무것도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짐승이 희생되었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짓는 한편 옷을 얻기 위해 양도 키워야 했어요. 그 결과로 가인은 농사를, 아벨은 양치는 일을 맡았던 거고요. 그런데 옷을 위해 가죽을 취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남아요? 고기가 남아요. 아마도 고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중요한 식량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엉겅퀴 가시덩굴 그 걷어내고 농사 지으면 바로 먹을 게 생깁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거라도 먹었겠죠. 만약에 또 가인도 만약에 그거 안 먹었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왜? 땅이 그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않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 지어도 소득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런 짐승의 고기를 식량으로 삼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짐승을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왜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냐? 아무거나 먹으면 탈이 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의 구분이 필요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구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었겠죠. 왜? 먹어봤겠지. 이거 먹으니까 배가 아파. 먹으니까 아파. 먹으니까 죽어.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랬겠죠. 자꾸 사고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의 구분을 허락하시며 동시에 알려주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정리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을 보면 당시 상황에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생적이고 병에 안 걸리고 이런 것만 먹을 수 있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신 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배려였지 그 존재가 악하거나 선해서나 선한 건 정한 거, 악한 건 부정한 거 이런 식의 구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방주로 들어가는 명령을 받은 노아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노아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둘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둘씩, 7씩, 부정한 건 암수 둘씩, 정결한 건 암수 7씩, 부정한 건 암수 둘씩 붙잡아서 데리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모든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와서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각 짐승들은 알아서 데리고 간 겁니다. 알아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방주로 데리고 오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됩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쏟아졌고 큰 기품의 샘들, 지하수들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면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구분하신 바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느니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나누어졌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전 지구가 덮일 정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홍수가 시작되던 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모든 짐승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드디어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방주의 문을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주와 방주에 탄 존재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도 그래서 아무리 강한 물결이 방주를 이곳저곳으로 떠밀어 보내게 된더라도 온 세상에 물이 차올라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모든 생물이 사라져도 방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직접 닫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입니다. 남겨졌더라. 그들만 안전했더라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었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또한 실행된 겁니다. 노아는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에 의해 남겨진 겁니다. 그렇게 인류와 모든 생물이 보존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셨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기신 겁니다. 이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사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겁니다. 노아에게 속한 모든 존재들이 보존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보존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잃어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포기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 첫 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이 사실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대림절의 절기가 되기를,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